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비밀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미국 CIA 또 NSA 정보국에서 일하던 그가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 모든 통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반 사찰들이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수백만 건에 관한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No Place to Hide라고 하는 그 책을 쓰기까지 그 기자가 스노든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미국의 신뢰도를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사람들의 삶이 다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국에서는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드러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감춰진 줄 알았는데 사생활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도 비밀은 없습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비밀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만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우리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비밀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밀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가 없지만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의 행위를 나팔불지 말고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선행들 그러므로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 허물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감싸줄 때 우리는 덕을 세워가면서 세상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더라도 전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의 양들에게 왼쪽의 염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지만 과거에는 해만 지면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일 때 촛불을 켜는 것, 등불을 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불을 켜서 아래에다가 평상 아래 또 그릇 아래 놓으면은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매달아 놓고 전기불도 다 위에가 있는 것은 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등경 위에 촛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등잔을 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준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요 비밀은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 드러난다. 들을 귀인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은 진짜 공포입니다. 애굽에서 그 3일 동안의 흑암의 공포는 아무것도, 그래서 심지어는 손으로 더듬을 만한 그런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흑암을 만질 만한 정도로 그렇게 짙은 흑암,
안개도 우리가 짙으면 만진다라고 할 그런 표현처럼 너무나 흑암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육신의 그런 흑암만이 아니라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흑암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저 사람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앉아있는데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있는가? 흑암에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앉아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이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해가 밝게 빛나고 여름이어도 이 죄의 어둠은 전혀 깜깜하여서 우리 영혼이 닫혀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밤에는 더 통계적으로도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범죄가 많아지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의 빛이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와야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주님,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살고 몇백 년을 살아도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된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참빛으로 짓는데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참빛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야 그 사람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는 빛이에요. 그냥 세상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살게 하는 빛. 과거에 저는 시골에서 있어서 전기가 너무너무 늦게 들어와서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책을 보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딴 세상. 밤에는 정말로 엄청난 밝은 빛이었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이 영혼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깜깜했던 것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써 세상 지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흑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공적인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봐요. 그 빛을 봐.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행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주 공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은 공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더 중요하고 사회의 그런 등불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등불에도 꺼져가는 등불이 있고 또
밝은 등불이 있어요. 우리는 꺼져가는 그런 등불들은 연기만 내고 거름이 나고 더 점점 힘들고 냄새도 역하죠. 그러나 밝은 빛,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먼저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분명하게 우리 신분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둠이었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가? 빛의 열매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착함과 의로움과,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좋은가, 부모로서의 관계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올바른 부모인가, 올바른 자녀인가 라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된 것이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거짓으로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빛을 맺을 것인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교제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빛이 생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깨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죄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얼굴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그 얼굴의 빛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빛의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빛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 어둠에 또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의 훈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의 열매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주님이 빛으로 변하실 때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에 감동됐는지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에 가면 세상의 그 것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들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명예, 권세, 또 쾌락과 물질의 부른 이 모든 것들이 가짜죠. 아이돌이죠. 이런 가짜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허망하게 보이는지, 그러나 이 빛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빛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점점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때를 징조를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깨어서 징조들을 분별한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일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육신의 일, 어리석은 말이나 또 시기나 또 분쟁이나 방탕함이나 호색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 땅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빛으로 우리가 입자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그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무장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내 속에서 어둠이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안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졌어도 암덩어리처럼 있어서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감정, 그것들이 남아있고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그곳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죠. 그래서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밀은 세상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신 주님이 마지막에 다 드러낼 것이에요. 우리의 그 은밀한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낼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세상과 또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공식적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또 교회를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불만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점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로, 저 성도님은 참 주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주님 앞에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 삶이 기회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듣고
또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빛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많이 감추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